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가에는 깊고 먹먹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무덤은 단지 한 예수라는 이름의 30대 청년의 시신이 묻힌 곳이 아닌 그 예수님께 삶을 모두 걸었던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망까지도 다 매장된 절망의 자리였죠. 그 누구라도 찾기 힘든, 찾을 수 없는 자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의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과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열고 계십니다. 무덤을 가로막던 거대한 돌문이 열리고 천사는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는 첫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덤의 절망을 넘어서서 선포된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평안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가슴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가득했겠죠. 게다가 그 무덤은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대한 돌을 단 몇 센티미터도 굴려낼 수 없었고 로마라는 서슬퍼런 권력의 지배에 감히 맞설 수도 없는 그곳으로 여인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 거대한 돌문들 앞에서 막막함에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과 아무리 애써도 반복되는 깊은 죄와 연약함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미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돌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고자 용기를 내어보지만 우리의 예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 단단한 돌을 단숨에 굴려버리는 압도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서슬퍼런 세상 권력과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의
그 경비경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앞에서 지금 공포에 떨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또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올려내지 못해 밤새 벌벌 떨면서 괴로워하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많은 장벽들과 돌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앞에서는 한낱 작은 돌멩이에, 작은 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인생의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 그 많은 장벽들을 다 걷어내라, 그 돌들을 스스로 다 굴려 내보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다 굴려내셨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다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일을, 어떠한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를 얻을 것이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오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어렵지 않다.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돌들을 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부활의 권세로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맡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아시겠지만 부활이라는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하던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주님을 따라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던 제자들은 죄다 겁에 질려서 도망쳤고, 사회적으로 힘있고 종교적으로 득세하던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붙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자신들의 꿈과 소망은 다 내려놓은 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도망만 갔으면 다행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힘없는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어두운 새벽을 깨우고 무덤으로 달려왔고, 그 믿음으로 달려온, 사랑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을 가장 먼저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겁게 가슴이 뛰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들과 집마저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기에 결단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그 첫사랑의 장소이자 동시에 주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들의 부끄러운 일상과 실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신을 혼내고 운책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복음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만을 그분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와 죄된 본성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날마다 복음의 자리에서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기쁨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섞인 채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사명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걸음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네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말이죠. 우리말 표현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뭐라고 서로 인사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말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건네신 말씀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끝내고 기뻐하십시오.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과 복으로서 선언하는 인사말인 겁니다. 여인들은 감격에 겨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들 손끝에 만져지는 주님의 따뜻한 그 발의 감각은 부활이 환상이나 어떤 유령의 역사가 아닌 진짜 역사 속에서 육체로 살아나신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죠.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치스럽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의리도 없었고 신실하지도 못했던 배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버린 자들이나 배신자들이나 혼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다정하고 친근하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참된 가족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죄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선언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예배하시면서도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가 하는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영혼이 눌려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 또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부족함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영적인 싸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 내면의 부패함과 싸우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 애통해야 하고 또 주님을 닮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부활의 완전한 공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감히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우리를 내 형제여 내 형제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그 하루의 삶에 모든 허물과 수치조차도 은혜로 기꺼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안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따뜻한 사랑을 마음 깊이 인생 깊이 채우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 서 있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지만 내 형제여 라고 이 작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전에 우리의 뻔하게 예상됐던 그 절망과 낙담의 하루가 아닌 우리 주님 열어주신 부활의 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새로운 인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저희의 마음과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도 샘솟듯이 솟아올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